요한계시록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의 배경적인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19장까지 22장까지 있는 책이죠. 그래서 6장을 빼놓은 22장 중에서 6장을 뺀 16장을 할애하는 것이 이 환란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은 7년 환란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거기에 대한 성경적 배경이 뭐냐?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이 그냥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어떤 말씀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제70번째에 해당되는 그 기간이 바로 7년 환란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펴셨습니까? 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먼저 1절에 있는 말씀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다. 그 내용이 뭡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서를 읽은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거기에 이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와서 회복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방 4대 제국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고, 그리고 그 첫 번째 해당되는 그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 유다 왕국을, 거기가 이제 다윗의 혈통 그 왕족이지 않습니까? 그 유다 왕국을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켰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다 불태웠습니다. 그게 주전 586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기 바로 이미 전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3차례 침공한 끝에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3차례나 끌어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때 10대 때인데 첫 번째 포로에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은 이제 각 지역에서 정복한 나라에서 아주 유망한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바벨론식 문물을 가르칩니다. 왜? 자기 제국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껴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주 예언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어야 신구약 성경의 연계성, 그리고 계시록 전체의 내용에 대한 구약적 근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은요, 한 번에 확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렇죠? 씨를 딱 주시고
그것을 점점 더 구체화시켜 가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점진적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말씀만 가지고서 성경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다 종합해서 봐야 정확한 분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 직전에 쓰여진 게 예레미야서고요. 바벨론 포로 직후에 쓰여진 게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쓰여진 게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자, 뭐라고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두 군데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에레미야서 25장 12절에 보시면 25장의 배경은요.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보게 되면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12절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목케 하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될 거다. 불신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응징했던 하나님의 채찍으로서의 바벨론 제국도 그들의 죄 때문에 70년 후에는 그들을 응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장에 보시면 29장에 보시게 되면 에레미야 29장이죠. 10절서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고토예요. 약속한 땅, 이스라엘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근데 여기서도 7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다 하는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이미 포로 잡혀와가지고 그곳에서 득세를 해서 총리까지 하잖아요. 잘 나갔어요. 이방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고국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쳐 있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언제까지 이러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서를 열고 읽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70년의 70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70일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언인데 당신의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시간표.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가셔서 시간 관계상 24절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바로 이 한달락 이 네 구절의 말씀이 소위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뭘 위해서?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여기 네 백성은 이스라엘을, 물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거다. 더하면 69일에죠. 그때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한 일해 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일에는 7을 가리키죠. 7. 여기서 70일의 예언은 이제 하루를 일해라고 하는 말은요. 일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한 날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한 해를 가리킬 수 있어요. 년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문맥을 통해서 연을 의미하는지 날을 의미하는지 봐야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9장에 나오고 10장에도 나와요. 10장에는 세일에 동안 금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는 문맥이 날을 의미하여 뭘 의미해요? 연을 의미해요. 세일에 동안 금식했다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연을 얘기하게 되면 21년 동안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구약은 년을 의미합니다. 년을. 왜냐하면 490일, 일로 따지면 7749, 490일이잖아요. 490일 동안 여기서 말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 다니엘에서 도표를 봤는데요. 다니엘에서 도표를 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어느 시대냐면은 네. 여기 요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 시대. 이게 환란기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성경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기죠. 지난번에 신상의 꿈을 봤죠? 그렇죠? 종아리는 넉적짜리가 종아리는 뭐라고 그래요? 철로 이루어졌고요.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미 로마 제국은 끝났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서노마 제국은 주전 476년에 멸망했고 동로마 비단틴 제국은 1453년 술탄 메메드 1세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상으로는 로마 제국이 여전히 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게 우리는 예언상으로 부흥 로마 제국, 신생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이 신생 로마 제국은 옛 로마 제국의 판도위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근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옛 로마 제국의 판도위에 세워질 나라. 그게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도표예요. 도표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장서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상재림하시죠. 19장에서 20장 천년왕국, 그 다음에
1장 22장 영원. 이제 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환란기 7년 환란기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록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자, 첫 번째,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보면 이렇게 많아요. 엄청난 재앙의 날 환란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도 하죠. 환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주전 586년에 멸망해 바빌론 포로로 끌어갔지요. 그다음 페르시아 제국 황제들에 의해서 고토로 돌아가던 타고난 초서를 받고 그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쭉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다시 메시아를 그들이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에 흩으셨어요. 그때가 주후 70년이다. 재건된 그 성전이 그때 다 불타 없어집니다.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못 살게 만들어요. 거기서. 그때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3년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토귀환, 옛날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1900년 동안 멸망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세운다, 재건한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948년 이전에. 이 사람들은, 회의론자들은 그게 큰 빌미가 됐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그래서 후천년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후천년설이 득세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 막 전해져 가지고 세상이 다 복음화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된 다음에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졌습니다. 별로 힘을 잃고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도 천년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사용되어 있거든요. 천년이란 말이. 그런데 아주 그런 이상적인 나라,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이 한 번도 세상 열방에 지도국 역할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도국이 될 것이라 예언했어요. 언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많은 예언들이 그냥 영적으로만 될까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은요, 메시아의 초림, 메시아와 관련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초림 예수님은, 이미 왔다 가신 예수님은 예언된 문자 그대로 왔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남은 구절, 남은 예언들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다니엘의 70일에도 이미 69일에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일에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그 정한 짧은 기간 7년간 이렇게 성경을 분별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예언인데요. 구약의 예언, 이 선지자들의 눈은요, 초림하셔서 이루실, 구속을 이루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메시아의 영광도 동시에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예수님도 봤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큰 권능을 갖는 이런 메시아도 동시에 봤던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이해되십니까? 동일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같은 눈으로 동일선상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시간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이렇게. 초림이라는 봉우리와 재림이라는 봉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선지자들의 눈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분별, 우리의 안목,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런 우리의 식견 이런 것들을 구약 사람들은 우리만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구약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그건 언어도단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 다니엘의 70주 예언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조서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전에 관련된 조서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 아닥사스다가 내렸던 느헤미야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던 성벽,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련된 조서. 이 조서로부터 영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것이 70일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 잡느냐? 이 세대주의 학자들도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요때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때. 또 한 부류는 요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르침 받은 건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영국 형제님이 이분이 귀족입니다. 앞에 써자가 붙어요. Sir 로버트 앤더슨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이제 이걸 계산해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최초에. 그래서 예언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놓으신 분이 형제운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이었던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성벽 재건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주전 445년에 이 조서가 내려지죠. 자, 70주 예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언의 장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예언의 기간은 70일이에요. 70일로 기한을 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성격은 백성의 회복이에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백성의 회복. 그 다음에 이 예언의 중심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 다음에 예언의 시발은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어요. 영이 날 때부터.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결정은 메시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출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언제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거다. 7일에 62일에 더하면 몇 일이에요? 69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언제가 되냐? 로버트 앤더슨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 감람산 동쪽에 있는 벳박이라는 마을에서부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감람산을 넘어서. 그렇죠? 바로 그때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로 잡아요. 그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 그날. 그게 69일에가 딱 끝나는 때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 이제 계산법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구속을 완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예요?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구속을 하고, 열방의 그런 어떤 것으로부터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희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희망을 줬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이런 하나의 희망을, 빛을 주는 것입니다. 예언의 빛을. 이걸 부여잡고 그들이 500년 동안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언이 완성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회파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며
한왕의 왕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타이터스. 이게 영어식 발음이고 우리말로는 디도라고 합니다. 디도 장군이 왔어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 유대 전쟁사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원래는 그렇게 막 하려고 안 했어요. 진압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미 이 말씀이 성전을 불태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보존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완성의 기간은 한 일이에요. 이게 마지막 제70번째 일에. 이게 7년 환란기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펼쳐서. 이 많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로 이 한왕의 백성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 종교를 보장해주고 종교 활동을 보장하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의 그 종교의식으로 제사를 드려 좋다. 이렇게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70일의 예언이 성취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발효되는 때. 완성의 주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일의 절반에 7년 동안에 전 3년만 후 3년만은 나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잘 지속되다가 그 절반에 가서 이 조약이 깨뜨려져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극렬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양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표로 간략하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70주년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좀 이제 산수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달력은 음력입니다. 음력. 음력은 1년을 며칠로 잡죠? 360일로 잡습니다. 360일. 음력 큰 달이 며칠간 있어요? 며칠? 30일. 작은 달은 29일, 28일. 그 양력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고대에는 그런 달력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1년은 360일로. 그대로 360일 정한 것도 이 천체를 잘 별자리들이 한 바퀴 싹 돌아오는 거, 그런 거 정밀하게 많은 시간 동안 관찰을 해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뭡니까? 태양력입니다. 태양력. 음력은, 태음력은 360일 1년을 잡고요. 1년을. 태양력은 365일 0.25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2425입니다. 네. 이걸 이제 그레고리 이력이라고 합니다. 이 그레고리 이력은 언제 시작했냐면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로마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창안해내고 만들고 그러기보다는 자기들이 정복한 그런 땅에서 그런 어떤 지식이나 이렇게 창안해내는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 것화했습니다. 이게 로마 문명이에요. 사실은 이건 이집트에서부터 발달했습니다. 천문학이.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이제 360일 이런 것들을 좀, 1년을 천체가 이렇게 한 바퀴로 쭉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360일이라는 걸 알아냈고, 그렇게, 거기에다 달력을 만들어 사용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굉장히 글씨가 작죠? 그냥 참고하세요.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라는 사람의 시대에 이 편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1년이 365일 정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지구가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걸 1년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편차가 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용하던 달력하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역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새로운 역법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365일 0.25 4년마다 한 번씩 윤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 29일을 주는 거예요. 4년마다 하나씩. 4로 나눠지는 해를. 그렇게 쭉 한 1000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천년 동안 사용하니까 편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율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레고리라고 하는 황제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가 이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을 다시 만듭니다. 그때는 막 그 며칠 막 이렇게 없는 날도 있고 그랬어요. 10며칠 되는 날도 있고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이런 원칙을 세웠는데요. 원칙을 세웠는데 그 해 연도가 4로 나눠지는 해면은 4로 나눠지지 않는 해는 2월 28일까지만 두고 4로 나눠진 해는 2월 29일 하루를 더 준다는 거예요. 만약 그 연도가 100으로 나눠지는 해는요. 100으로 나눠지는 해는 안 준다. 2월 29일에 안 준다. 100으로 나눠지는 해는 4로도 나눠져야 안 나눠져요?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100으로 나눠지면 그 해는 그냥 28일로 그냥 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해가 400으로 나눠져요. 400으로. 400으로 나눠지면 100으로도 나눠지고 4로도 나눠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2월 29일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태양력의 기본 원칙입니다. 왜? 편차를 보정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레고리력의 원리를 보게 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한 바퀴 도는 것이 정확하게 현대 과학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다. 얼마 속도로? 1초에 30km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30km 속도로 태양 주위를 지구가 지금 공전하고 있는데 1초에 365일 하고 5시간 48분 46초. 다시 말해서 11분 14초가 모자라는 6시간이 더 있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이죠? 그래서 6, 4, 24 그래가지고 하루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11분 14초가 1년에마다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더 둬요. 그러니까 100년마다 그것을 안 두는 겁니다. 안 두다 보니까 또 넘어요. 400년마다 그냥 두는 거예요, 또. 문제지 아시죠? 이게 그레고리력의 원리다. 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0일의 해석 원리를 보면 아까 얘기했죠. 이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샤바란 말입니다. 샤바.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년을 의미하는지 날을 의미하는 건지 결정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다니엘서 99장에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 이래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되는데 그것은 년을 의미한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70조 시발점은 예루살렘 성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예요. 영이 날 때부터. 네. 이거는 성벽과 관련된 조서는 느헤미야 2장 1절에 있는 조서뿐이다. 예,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즉위한 연도가 역사적 사료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정확한 연대가 밝혀졌어요. 그게 뭡니까? 465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위한 연대가. 그러면 즉위한 지 20년째 되는 해니까 몇 년이에요? 주전이니까 빼야 되죠? 그러니까 이 445년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산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월달을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니산월 또는 아비벌. 날짜는 얘기를 안 해서요. 그러면 그들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초하루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연대로 보면 양력으로 따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 따져서 BC 445년 3월 14일이다. 이 영을 발표한 날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69일에는요, 양력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69일에
를 양력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일수로 환산하게 되면 17만 3,880일이에요. 양력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65일.24251입니다. 약 4분의 1이죠. 이게 476년 24일이에요. 음력으로 하면은 69일에는 483년이에요. 음력으로는.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거의 7년이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476년 24일 동안 69일에가 끝난다. 그래서 그것을 쭉 해보니까요. 계산해보니까 AD 32년 4월 6일로 계산이 됐어요. 이것이 로버트 앤더슨 경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제 70번째 일에 69일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69일회와 제 70번째 일회 중간에 뭐가 있어요?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교회 시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은 앞날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 대한 예언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짜기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70일의 예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제가 쓴 책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조 예언 분별 조견표. 여기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씁니다. 로버트 앤더슨부터 시작해서 알바 맥클레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스타, 엠마우 성경학교 다니엘서 강해를 쓰신 형제님이십니다. 더와이드 펜테코스트, 달라스 신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분입니다. 아직 이분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살아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릭 사버, 독일의 비데니스 성경학교 대학장을 지내신 분이죠. 형제님이세요. 그 다음에 글리스 나츠라는 분은 무이분이 아니에요. 네. 이분도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색깔을 달리한 것은 이 우이 색깔은 로버트 앤더슨이나 알바 맥클레인이나 제임스 스타나 더와이트 펜테코스트는 성벽 재건 그 시점을 시발점으로 삼은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 사워나 글리스 나츠라는 분은 2차 귀환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귀환 조서를 받아가지고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하잖아요. 그때를 잡고 있는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원리는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발점 적용 시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조금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은 성벽 재건 조서 시발점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주님이 끝날 때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69일에가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 이제 에스라의 2차 귀환을 하게 했던 아닥사스다의 제1조서 그때를 시발점으로 삼게 되게 되면은 언제가 우리 주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69일에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계산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쭉 연구하다 보면 학자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약간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원리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0번째 다니엘의 제70조 적용을 보게 되면 예언의 시계가 이게 이제 70조 예언의 시계예요. 하나님 시계.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근데 69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70번째 이래를 향해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이 시계의 침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진짜 종말 중의 종말입니다.
근데 지금 69일에서 멈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70주 예언의 역사적 적용을 보게 되면 로버트 앤더슨 견해를 지금 따른 겁니다. 7일에 62일에 이렇게 나누죠? 이게 하면 도합 69일이죠. 여기서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교회 시대가 있고요. 교회 시대. 이제 32년 여기. 그리고 여기 한일에는 7년 환란기에 해당되는 때다. 이렇게 7년 환란기. 태양력으로는 476년이 6년간이 언제입니까? 69일에가 마치는 때죠. 7년 환란 기간을 성경은 두 가지 구분을 하고 있죠. 조약이 성립되고 이때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 읽은 것처럼 멸망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가 직접 그렇게 자기를 우상화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성전 같은 데 이런 데 세워놓고서 경배라고 한다든지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 3년만, 후 3년만 이것을 가리켜서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7년 대환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렇게 쓰지 않고 이 마지막 때가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 이게 대환란인데 이거는 후 3년 만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그렇게 보고 전체를 가리킬 때는 저는 환란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네, 70일의 역사적 적용을 보게 되면 69일에가 이때 끝났죠? 네, 끝났어요. 이거는 이제 음력으로 계산한 69일입니다. 69 곱하기 7 하면은 483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끝난 다음에 69일과 제70번째 일의 사이에 이 교회시대가 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다음에 교회가 완성되면 휴거가 되면서 바로 70일에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7년 환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전 휴거를 믿잖아요. 환란전 휴거. 그래서 주님이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하셔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다스리시죠. 그 환란 천년왕국 종말에 크고 힘무자의 심판이 있고 거기서 불신 자들을 다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죠.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네,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 후일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볼 때, 인간 편에서 볼 때 먼 후대, 몇 천년 후에 일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보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주제로서 당신의 철저한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그 계획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알아서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 뜻이 뭐냐? 내 개인에게 두신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온 거 보면요.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취된 예언도 이미 이루어진 예언처럼 반드시 문자대로 성취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 두 번째,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펴서 회개하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근데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더 크고 더 먼 계획표를, 더 웅대한 계획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 지금 또 다른 새로운 계시, 성경 없는 계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 계시로서의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들로 알게 하셔서 바르게 행하도록 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 말은. 다니엘처럼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비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섭리에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뜻을 존중하고 구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에 마음을 두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